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교장님께서 대각을 성취하고 나서 개송을 말씀하셨죠. 우두개송. 성월가태 주사께서 대각을 성취하고 나서 3일 3야를 쉬지 않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10명의 학자가 받아 적었다면 불교 대장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사께서 설하신 우두개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우두개송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우두개송을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연화극락 다시 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나 삼천대천 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나 삼세간이 등리하나 어느 누가 제도알고 광명천지 밝은 날에 내 하나가 제일이나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 따르리 삼강삼세 일성하니 원형만이 제일이나 하나 되고 셋이 되니 푸른 천지 보배로다 묘법세계 수위하니 어느 강산 안 굽히리 장엄법계 실상이니 도덕문이 풍류로다 청정대행 성운하니 고패락을 어찌하리 무게침상 진귀하니 계절광풍 다 받아서 용인승부 누가 알리 천상천하 하나 되니 그 걱정을 누가 하리 험한 산천 저버리고 중생제도 다해보자 묘상각지 득세하니 만민중생 부모되어 불쌍하게 다시 보며 해산귀일 그 아닌가 면면진상 보배되나 받을 자가 망망하니 다시 보니 한심하다 철 따라서 오는 정을 막을 자가 누구인고 내 하나가 제일이나 삼세천지 부른데니 막을 자가 누구이며 동서양이 일문되니 제도함이 꼭이로다 무게일문 진행하니 병기성이 무동이여 지화성지 고금하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상하문세 재앙하니 금강문이 천세로다 하하선이 대체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삼세국품 좋아하니 무량겁이 가히 없다 충하축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오두개송을 이렇게 이제 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3야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맨 처음 305쪽이에요. 연화극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첫 문장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연화극락. 이제 연화는 비유고요. 극락은 이제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죠. 그래서 이 극락은 세 가지를 성취해서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 이 세 가지 특히 무한 생명이 되면은 극락이 되는 거예요.
성취에서 도달하는 극락, 그 극락을 연화에 비유를 했어요. 연화는 이제 가장 먼저 청정의 의미가 있죠. 연화가 이제 그 진흙에서 크는데 진흙은 어떤 더러운 탁함 이런 의미라고 하면은 연화는 그 반대에서 이제 청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탁함 이런 거는 그 무명 없고 중생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 고통을 받는 그러한 세계를 진흙이라고 한다면 그 진흙에서 청정한 연화를 피워내는데 이 연화는 무상불이 무익탈 생명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이 연화가 더러움의 상태에서 청정함을 말합니다. 연꽃을 보면 하얀 게 참 우리가 좋죠. 그 연화가 연꽃이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연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묘법 연화경 흔히 말하는 법화경, 이 법화경의 연화는 인도말로 푼다리카라고 하는 백년화예요. 하얀 연화고 그 열매 자체가 연실 자체가 꽃 안에 이렇게 생겨서 드러나는 그런 연화입니다. 그 이제 묘법 연화에서 그 연화는 묘법을 비유하고 있죠. 묘법 연화경이니까요. 여기 이제 대사의 오도계송에서 연화는 이제 극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청정을 의미한다는 청정. 그래서 이제 무명업고에서 연화 극락으로 간 겁니다. 그는 이제 이 계송 표현 자체로 보면은 그 인간 세계에서 불법계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 무상불이 무한 생명, 무상불이 무익한 무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다시 오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온다는 것은 예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가시진 않았지. 다시 오시는 원래 계셨는데 다시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제 부처님 법계 극락 세계에 계셨는데 인간 세상에 오셨고 다시 이제 극락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님 원래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신데 우리 인간 세상에 중생 세계에 교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연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께서는 이제 다시 수행을 통해서 이 극락 세계에 다시 오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이제 뭘 말씀하시고자 하셨느냐면 당신은 원래 본래 부처, 이제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신 부처이신데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들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성불의 모습, 그 성불의 모습에서 부처가 되시는데 그때 부처는 적불이라 해요. 그림자 부처님, 본체 부처님이고 이제 그림자 부처님이고 그래서 그 적불로서 이제 성불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오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불, 적불의 개념이 있어요. 본불은 건겁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이시고 그때에 이제 성불을 하신 이후로 우리 중생세계에 오셔서 성불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부처님을 적불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본불 적불의 개념이 법화경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겁전에 성불을 하셔서 인간 세상에 우리들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내용이 열애 수양품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제16품 수양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겁전에 성불을 하셨고 그리고 적불로서 오셔서 우리들을 제도하시고 또 이제 본체 그 자리로 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연합문학 단시온이 이 표현 하나에서 당신께서는 교사님께서는 원래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세계에 오셨고 그 자리에 다시 가셨다. 그런 곤불적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은 열매, 진실을 말하고 화는 이 그림자, 그러니까 적불을 말하는 겁니다. 곤불과 적불을. 그래서 이제 연화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연은 이제 그 열매니까 종자오신 열매는 아무리 오래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꽃은. 꽃잎은 이제 폈다가 지죠. 피고 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고 지고 꽃잎은요. 그 이제 그 피고 지고 변화하는 거고요. 열매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 연이 그 본불을 한 부처님, 생명의 하나로 이어지시는 부처님 본불이고, 꽃은 피고 지고 적불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중생세계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오셔서 우리 가르치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런 본불과 적불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요법연화경에서는 보면 그 연화 삼승과 일승, 그러니까 열매는 일불승, 그리고 그 꽃잎은 성문승에 보살승에 삼승으로 표현을 하죠. 또 이제 그 정문과 본문이 있는데 정문에서는 그 삼승 일승, 본문에서는 적불 본불 이런 개념으로 그 연화를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묘법, 법화경은 이제 묘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승이나 본불은 묘법을 말하고요. 삼승이나 적불은 축법을 말한다 그래요. 이제 천태대사의 해석이죠. 이 연화극락, 어쨌든 이 오두계송에서 이 연화는 우상물이 구했다고 하는 생명의 삼덕을 의미한다며 그것을 또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거기 다시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교사님께서 이 연화극락에 어떻게 해서 가셨죠? 그걸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극락세계에 어떻게 가셨어요? 응? 교사님께서 그 연화극락에 다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셨죠? 응? 어떻게 가셨죠? 어떻게 해서 가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이제 관음주송을 하셨죠. 이제 군사를 창건을 하시고 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크게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를 보라 하고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설명을 드렸죠. 부처가 되었다. 그게 바로 다시 오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나서 여기 연화극락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연화극락에 가려면은 누구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는 연화극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연화극락에 안 가고 싶으신가요? 전 되게 가고 싶은데. 그 연화극락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인간 세상은 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제13품이 권지품이에요. 권지품. 법화경을 권하여 이제 진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보살들이 나오고요. 또 그 500아라한과 비구니들 그 수리 이제 등장을 하는데, 500아라한은 이제 수기를 받았다.
있다고요. 그 품에서 비구니들이 이제 수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기를 받고 나서 이제 보살들은 차토, 그러니까 이 차토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차토에서 이 법화경을 유통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비구니들, 거기서 수기를 받은 그 비구니들은 타토에서, 차토가 아닌 타토에서 그 법화경을 유통하겠다고 그래서 서원을 세워요. 이제 그런 차토와 타토에서 유통을 하겠다는 그런 서원의 말이 있는데, 왜 이제 그 비구니들이 그 수기를 받고 나서 타토에서 법화경을 유통하겠다고 하였느냐? 이 차토가 이곳이 탁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바세계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 그리고 악업을 많이 짓고 또 마음이 흐리고 진리를 잘 모르고 그런 중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도 정법을 믿는 불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예 불교를 믿지 않은 중생들도 많고, 종교 자체가 없는 중생도 많고, 그런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야광보살 아시죠? 야광보살이나 이 대유설보살, 이런 보살들이 부처님께 서원을 세워서 이 차토에서 법화경을 유통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제 야광보살과 같은 대보살, 근기가 높은 보살들, 특히 야광보살이 인욕력이 대단해요. 인욕의 힘이 진짜 강해요. 그 난행고행을 하는 그런 보살이니까. 그런 인욕의 힘이 강한 그런 보살이 이제 이런 사바세계에 남아서 법화경을 유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 법화경을 유통하는 그런 보살들은 보통 보살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서원을 세워서 청정한 곳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법화경을 유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사님께서 이제 가시고, 또 저희 이제 2대 큰 스님께서 법통을 이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3대 큰 스님께서 법통을 이어서 이렇게 중생들을 교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구인사에 있고 하니까 이제 원로 스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앞으로 구인사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대유사님의 법을 이으실 분들. 그래서 이제 흔히 800법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800법사가 앞으로 구인사에 와서 그들이 법을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유사님의 법을 그분들이 법사는 이제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대유사님의 법을 지니고 중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법사가 이제 800명이 앞으로 계속 온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근기가 높으시고, 말하자면 이제 법신의 이런 대보살들, 야광보살과 같은 이런 큰 보살들이 이곳에 와서 인간으로 와서 이제 구인사에서 도를 닦고 그리고 대사님의 법을 이어서 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인사가 세계의 중심으로 이제 우뚝 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국토화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주 좋은 세상이 되겠죠. 정말 극락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이제 멀지 않아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이제 혼탁하고 참 변화하는 세상이죠. 예. 요즘 정말 변화가 심합니다.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주요 뉴스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죠. 되게 크게 싸우는 모양이에요. 그 전에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래 주가 변동도 심하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좀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연화극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그래서 이 중생 세계에 오셔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을 통해서 연화극락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화와 관련해서는 진흙에서 연꽃을 피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피우셨느냐? 관음 주송을 통해서요. 중생 세계에서 무명업고에서 그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극락에 도달하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관음 주송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도달하신 것을 다시 온이하셨다. 과거에 거기 한번 가신 적이 있고 지금 거기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도달하셨는데 그 도달하신 거에 대해서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거 이제 내 하나 제일 요 세 개인데요. 요걸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라고 하는 거, 네. 지금 요즘 그 이대큰 스님 백만독 불사를 하고 있죠. 이 종단 차원에서 올해 이제 제 이대큰 스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1925년에 이제 이대큰 스님 태어나셨죠. 그 이대큰 스님 100주년 행사인데 그 100주년 그 백만독 기도 표가 뭐냐면은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그게 지금 표어이죠. 거기 보면 내가 나오죠.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거기 내가 나와요. 네. 내가 뭐예요? 네? 내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여기 내 하나니까. 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는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아자예요. 그렇죠? 그 아에다가 그 오로지 유자를 붙이면은 유아가 되죠. 유아. 그래서 여기 대사님 그 오두개성에서도 유아 독존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유아 독존 내가 탄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나를 말하는데 그냥 내가 아니라 오로지 나.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내는 아인데 그 열반경에서 그 열반의 세계, 열반이 바로 극락이에요. 그 열반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상락아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락아정. 상락아정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상락아정. 그래서 이 상락아정인데 거기에 나아자가 나와요. 정이 깨끗함이죠. 그 깨끗함은 뭐냐면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상락아정에서는. 그 번뇌가 없음, 그거를 이제 깨끗할 정자라고 하고, 번뇌가 없어서 업을 짓지 않는 게 나아예요. 그러니까 업이 있으면은 업에 속박이 돼. 업에 속박이 되면은 내가 아니야. 근데 그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은 온전한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는 기본적으로 업이 없는 자제아를 말해요. 자제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제아. 그 자제아를 무해해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해해탈. 그 내죠, 내. 무해해탈. 그 하나는 뭐냐면은 유예요, 오로지 하나. 그래서 상락아정, 아죠, 그러면 하나는 오로지 그냥 오로지 하나인데 뭐가 오로지 하나냐? 생명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상락아정, 그 상이 항상하다는 거야. 항상. 항상하다는 게 바로 무한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락아정, 정이 무상보리, 이제 그 번뇌가 없는 무상보리, 정, 아는 무해해탈, 상은 무한 생명. 그래서 무한 생명을 얻으니까 낙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열반경의 상락아정. 그 열반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연화세계, 연화극락.
그래서 네라고 하는 것은 무해탈, 하나는 무한 생명, 제일은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그 무상보리, 무상이 이제 위가 없는 거니까요. 우두개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연화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연과 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경전으로 치면은 모든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 경전을 가지고 연화를 비유한다고 하면은 열매는 이제 법화경이 되는 것이고요. 꽃잎은 그 법화경을 그 해설하기 위한 많은 방편의 경전, 법화경 이외의 모든 경전이 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뭐 경전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연화의 비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화응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우리 여기가 이제 금정구잖아요. 그 금정구에는 무슨 산이 있죠? 금정산이 있죠. 금정산 저도 이제 가봤는데 금정산은 봉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하나가 있겠죠. 네.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하나겠죠. 네, 그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끝을 제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일. 네. 하나니까 가장 높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금정산 정상에 가면은 금정이네. 거기가 또 금정산 정상에 가면 사방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다 보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불교에서 본다는 거 지견이죠. 지견.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제법의 실상, 특히 제법 실상을 다 알고 보는 것을 불지지견이라 그래요. 불지지견.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이 불지지견 계시오입니다. 이 불지지견을 여러분요 깨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현을 해서 성불의 모습을 보이시는 부처님이 이제 적불이고 본불로서 이제 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불에서 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불에서 적불로 수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출현을 하셔서 성불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시 그 본불의 자리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다. 부처님의 자리, 불지지견의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지지견, 무상보리죠. 다 깨달아서 아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제일의 그 자리에서는 10법계를 다 알고 보는 거예요. 10법계. 10법계,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 10법계의 세계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도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고, 성문과 영각은 공, 그리고 보살은 가, 부처님은 중도. 그래서 공과 중의 진리를 다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제일의 자리에서 다 이제 보게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 보게 되는데, 공과 중 삼재 원흉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이라는 표현, 이 내 하나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내 하나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삼덕을 의미한다.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내 하나가 제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관음 주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관음 주송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관음 주송을 통해서 내 하나가 제일인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화 극락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연화극락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게 이제 이 오두개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삼천대천 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조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삼천대천 세계는 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세계예요. 한 부처님. 이 삼천대천 세계는 한 부처님께서 교주로 계시는 거예요. 교주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타방 부처님께서 와서 그 교주 부처님의 교화를 돕습니다. 타방 부처님 또 보살님들 또 신장님들이 그 부처님의 교화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불보살님들 신장님들이 함께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불보살님들 신장님들 가운데 교화를 담당하시는 주체를 교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주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불보살님들 신자님들께서 그 교주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처님, 그 교주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중생 세계를 뭐라 한다고요?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는 바로 중생의 세계죠. 연화의 그 비유로 그 대비해서 말한다면 바로 진흙 세계입니다. 진흙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한 거예요. 이 세계는 이 그 불법계 이외에 이제 나머지 법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옥부터 보살 세계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세계는 조화는 뭔가 만들어지고 생멸 변화하는 세계를 조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멸 변화의 세계. 연화 극락의 이 세계는 내 하나가 제일인 그 세계는 불변의 세계예요. 진실의 세계예요. 근데 이 중생 세계는 조화의 세계예요. 조화. 이게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하는 그러한 세계다. 생사의 세계죠. 이렇게 생멸 변화를 하니까 이곳은 극락은 아닌 거예요. 바로 고통 세계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조화 이거는 이제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업에서 와요. 그 업은 왜 짓게 되느냐?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사 고통을 겪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생멸 변화, 생로병사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 인간들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죠. 조화예요, 조화. 여기 이제 그 조자, 만들 조자의 될 화자죠. 이게 이제 뭔가 되는 건데 변화한다는 건데 이 화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환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환화. 실제로 있는 세상이 아니고 환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환상. 이러한 이 유리컵이 이게 유리 그 뚜껑이죠. 이 유리 뚜껑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를 또 화자, 될 화자의 이 화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불변의 세계예요. 불변, 진실의 세계. 방편은 그 변화하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의 조화, 이 삼천대천 세계의 많은 중생들, 그들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어요. 자,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받는 중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예, 그들을 건져서 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건져서 제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내 하나가 제일인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가 제일인 분.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이 중생을 제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
생로병사 고통의 세계에서 이제 무상물이 모여있다는 무한 생명에 도달하신 분이 다시 와서 이들을 구제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제도하랴? 누가 제도하느냐? 이미 이제 부처님이 되신 분이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도 우리를 제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 관세음보살님도 이미 무상물이 무해했던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그 과거에 정법명열애로 성불하신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셔서 중생 세계에 오셔서 많은 중생, 그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그와 같이 많은 그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느 누가 제도하랴의 이 누가는 상월각 대조사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조사님께서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물 건널 제자의 이 도자가 이제 법도도인데 이것이 이제 또 물을 건너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을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 언덕을 차안, 한문으로 이렇게 차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쪽 언덕을 피안이래요. 저 피자, 그 언덕 안자.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거를 이제 그 인도 말로는 바라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파라미타, 바라밀. 바라밀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법회 때 반야심경을 외우죠. 반야심경, 마하반야, 그다음 뭡니까? 바라밀다, 심경. 거기 바라밀다가 바로 파라미타,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는데 반야로서 건너가는 것을 마하반야 바라밀 그런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건너가는 것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 물에서 건져서, 이 제도는 물에서 건져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도라는 말은 건너간다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구인사 명칭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조사님께서 지으신 거죠. 구인사 명칭은 억조창생 그다음에 뭡니까? 구제중생이에요. 구제중생. 거기에서 이제 구제인데 그 구제는 건질 구자에 건널 제자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중생을 건져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를 구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제. 건져서 건너간다. 건질 구자에 건너가는, 제도하는 거, 건너갈 제자. 그래서 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보통 파도를 치는 거죠. 파도.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바람 불고 하면은 출렁출렁 하는데 그 파도 치는 거죠. 이게 파도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죠. 무슨 변화냐?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 것은 생이고 내려간 것은 죽음이고 생사죠. 또 오른 것은 생, 또 내려가는 것은 죽음. 우리 인간도 한 생을 살다 가잖아요. 태어나서 크고 나이 들면 이제 또 쭈그러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갈 때 되면 가고 또 가면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오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걸 이제 파도죠, 파도. 그 파도를 겪으면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생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이제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크게는 이제 분단 생사, 변혁 생사 이렇게 나누고요. 또 이제 이 변혁 생사를 좀 더 나누어서 무지방편 생사와 무명인연 생사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어쨌든 이런 생사를 건너가는 것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지는 것을 그 구라고 하고 건질 구라고 하고 가는 것을 저쪽 언덕으로 가는 것을 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예요, 구제.
건져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져서 건너가는데 이 건너갈 때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야는 브라지냐하고 지혜로 보통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 무명업고의 세계를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려면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개발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뭘 해야 지혜가 잘 커요? 선정에 드는 거예요. 이제는 대화가 되네요. 선정이죠, 선정. 선정에 들려면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계를 지키는 거. 그 지혜를 가지고 무명업고를 소멸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무명이 이제 세 단계가 있죠.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런 게 깨져요. 그래서 견사옥을께서 공의 진리를 드러내고, 진사옥을께서 가의 진리를 드러내고, 무명옥을께서 중도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지혜를 개발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은 보리를 이루어요. 다 깨달으면은 무상보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잖아요. 그럼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어요. 업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 해탈이 되는 거예요. 무의 해탈. 그래서 또 깨달아 알면은 다시는 업을 짓지 않아요. 왜? 업을 지으면은 고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깨달아 알면은 자기의 이미 지었던 업은 소멸을 시키고요. 앞으로는 이제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무의 해탈을 이루고요. 이제 업이 없어지니까 업으로 인한 생로병사를 겪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 이제 무명업고에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죠.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지혜다는 거죠. 지혜로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 바라밀, 그거를 이제 인도 말로 프라지냐 파라미타, 그 반야 바라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서 이제 건너가게 한다. 그 건너가게 하는 거는 지혜를 개발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건너가야 돼. 왜 스스로가 건너가야 되느냐? 이 지혜라는 거는 내가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이 나한테 줄 수도 없고 내 안에 내가 가진 해이기 때문에 지혜라 하거든요. 그 지혜의 개발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광도 선생님이 대신 안 해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 그래서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혜를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는 스스로 건너가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 인도에 가시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이제 주로 이제 주체로서 담당하시는 부처님을 교주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방편으로 이끌어서 저 진실의 세계로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도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자, 이 법도 도자를 인도 말로 바라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에 6가지가 있죠. 그를 육바라밀, 그 육바라밀을 한문으로 육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 뭡니까? 지혜. 제도하랴. 어느 누가 제도하랴. 여기서 누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가 대조사님이에요. 대조사님께서 우리를 제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 세계의 교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저 언덕에 이르도록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사님께서 생전에 그 구인사에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어디를 보니까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주, 대조사님이 이렇게 교주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주, 가르칠 교자의 이제 주인 주자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이제 교주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대조사님 오시기 전에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사님이 오셔서 법을 펼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 표현이 돼 있죠. 당신께서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제도하랴. 이 제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가 제일인 분이에요. 내 하나가 제일인 분이 이 삼천대천 세계의 조화를 겪고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서 연화극락으로 제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화의 세계에서 이 극락의 세계, 조화는 고통의 세계, 극락은 즐거움의 세계. 이 고통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대주님께서 우리를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요 삼천대천 세계, 무명업고의 세계, 진흙의 세계, 더러움의 세계, 탁한 세계, 이곳에서 제도 건져서 우리를 극락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제 제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억주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다는 구인사. 구제중생. 구인사를 중심으로 대주님께서 중생제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 이름도 구제중생, 억주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로 명칭을 하셨습니다. 사롱각대 조사님께서 이 평소에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롱각대 조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불석자 석가모니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불석가 석가가모니. 이제 원래는 샤캬문이죠. 샤캬문이 인도말로 샤캬문인데 한문으로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십니다. 그 석자가 풀석자인데 뭘 푸는 것이냐면은 이 불법을 풀어서 해석을 하시는 부처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부처님, 불법을 잘 가르치는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를 잘 설해 놓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그 불교를 정리를 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 경판이 이제 우리 그 합천 해인사에 있잖아요. 구려대장경. 거기는 그 경전은 대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경전은 경로다. 경로. 시작에서 끝까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경로를 설해 놓은 것이 바로 경전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오도의 개성에서 보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 중생 세계에서 연화극락의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경로, 그 경로를 설해 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경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경전이에요. 이해하시는가요? 그런 경로를 잘 풀어서 해석하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래요. 불석자 서가모니 부처님. 이 길을 우리들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와 같은 거야, 지도를 아주 잘 그려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너희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면 거기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지도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펼쳐 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그런 보살들이 오셔서 지도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도만 가지고는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에 따라 이 실천 수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바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그 대조사님께서 바로 실천 수행을 강조하신 부처님이세요. 그 대조사님께서는 이제 상자 월자에 이 법명을 쓰셨는데 상자 월자.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 따르리. 그게 무상법계 제도하니. 그게 이제 무상의 상자예요.
그리고 이제 달은 깜깜한 어둠 속에 달이 떠서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달이.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의미가 있어. 중생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월자에 있는 거예요. 월자. 무상법기 제도하니.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바로 이 극락에 도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연으로 오신 부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사님께서 이렇게 실천 수행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관음주성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 돼요. 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중생세계에서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견화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우사님께서 오셔서 법을 펼치시게 되면은 이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에서 억조나 되는 중생이 다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무수한 중생이 이곳에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다 또 구인사와 인연이 돼서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는 바로 사원각 대조사님을 말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단락의 문장 연화극락다시원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삼천대천 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 또 쭉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다 됐죠. 오늘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오늘 진짜 여름 날씨 같았어요. 30도가 훨씬 넘었어요. 항상 그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관음주성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